굉장히 비도 많이 왔죠. 그리고 오늘 비 덕분에 매우 차가운 공기가 돼서 이 5월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추운 그런 날씨인데, 예배당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또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의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에 아량과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큰 영광 받으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주한 저희들의 일상을 멈추고 온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을 갔으며 많은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후회는 없는지, 형제자매와 이웃과 사이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어린이와 여인들,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로 상대를 짓누르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셔서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총소리가 그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게 하옵소서. 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교사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좋은 신앙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숨겨진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현현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온전히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태초에 가정이 있었다 하니까 되게 파격적인 제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꺼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나 또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1인 가족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평생 혼자 사는 거예요. 뭐 결혼해가지고 뭐 혼자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혼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가 없거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가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또 소외감을 혹시 줄까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가정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혼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짧은 시간에 이 가정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이 가정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심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고민할 것 없이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지 않았어요? 설교 제목처럼 태초에 가정이 있었다. 태초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오직 가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가정 단위로 했습니다. 가정 단위니까 제사장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있죠. 여러 가정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족장이 한 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가정이 무엇이냐 할 때 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금방 못한 까닭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과
교회 일이 서로 대립하게 될 때에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교회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기독교가 가족을 등한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교회를 우선시하도록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정 일을 등한시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특히 야망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가정은 그렇게 되면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예배당을 증축할 때 뭐합니까? 건축 헌금하죠. 건축 헌금합니다. 저 친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예배당을 증축하게 됐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 목사님인데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10년 목회했는데 교회 예배당을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빚을 지게 되죠. 빚집니다. 빚이 없이 캐시로 그냥 곧바로 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죠. 이때 목회자는 더욱더 성도들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면 예배당 증축이라는 이 복된 일을 앞에 두고도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매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증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무사히 잘 마친 목사님들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되게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정이 깨지든 말든 한 영혼이 질식되든 말든 약속된 건축 헌금을 적어내라 하고 그것을 다 완납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죠.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사를 불러서 또 하죠. 설명하죠. 계속 그 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속 하죠. 오래되죠. 잘 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가정보다 교회 일을 우선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꼭 목회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하고 그 빈 마음을, 그 빈자리를 교회 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라는 것은 가정의 합의가 그리고 부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은 가정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가족이 더욱더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역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에서 나온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사역이 되면 지칩니다. 불평하게 되죠. 그런 사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을 채우고 넘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부부가 싸우고 가족이 불화하게 된다면 우선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더욱더 악화되어 간다면 잠시 멈추고 목회자라 장로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하세요 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멈추시고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사역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가정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정적이 쫙 흐르고 있네요. 똑같은 질문을 왜 하겠어요? 방금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이 참된 회복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놓고 볼 때 가정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교회는 치우고 가정만 하면 교회는 아예 저 멀리 두고 가정만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의 힘대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두 개를 양자택일을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교회가 우선이라고 답할 수도 있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 한 주간 분주한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바더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참 어렵죠. 평화의 왕이라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검을 들고 서로 맞설 사람들이 누구냐? 아들과 아버지가 검을 들고 맞선다. 어머니와 딸이 맞선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검을 들고 맞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이죠. 원수.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종교라고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가족을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처럼 왜 가족이 검을 들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 검을 들고 서로 싸웁니까? 37절 이하에 답이 나오죠. 바로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 검을 들고 싸울 것이다.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을 원수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로 가족들이 서로를 원수시하는데 대체 원수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문맥을 보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고 배척한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로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한쪽 방향입니다. 어느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배척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시하고 배척해라? 아닙니다. 아니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배척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처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과 갈등과 아픔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혼란과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황, 그것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선택하라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그러나 문제를 참되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결 안 되죠. 그것은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 그것을 보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통이 두려워서 수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사시는데, 수술을 거부하신다면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술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박해를 견디고 선한 행실로서 진리를 드러내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력과 그 박해와 그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힘들냐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만큼 고통스럽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태초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보다 먼저십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보다 하나님이 먼저셨습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담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삶의 기초고 가정생활의 기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될 때에 나 스스로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는지 모르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참 잔인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의 깊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소셜하고 그냥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이걸로 끝나버린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교양 생활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정도 수준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서 프리에 나가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프리에 나가려면 제대로 된 자동차를 몰고 나가야 프리웨이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 나가실래요? 자전거 타고 나가실래요? 프리웨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죠?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100%는 아니라 할때 99.99%는 여러분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신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쭙게요.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3번 물어보네요. 3번.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신 분도 계신데, 자, 그게 정답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이 질문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는 것처럼 우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되죠. 그러므로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의 회복은 다시 교회를 통한 사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큰 가정, extended family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볼 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은 참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된 쉼이 있었고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깨어졌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도 경쟁하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정에 함께 있어도 쉼이 없고 위로가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태초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정은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곳입니다. 목사인데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데 가정이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용납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정에서 용납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노력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분의 은총의 빛으로 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 우리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오죽하면 1인 가족이 이렇게 점점 커져갑니까?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처 때문에 1인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더 이상 나는, 예수 믿는 그 나는 완성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죠. 목사니까 완성품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변화가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파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의 신비죠. 한 사람이 그렇게 진실되게 일관되게 영적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 가마력에 이끌려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되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죠.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중보해야 되죠. 천천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그 열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태초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한 열심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진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영적인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영적 가정으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 오늘의 가정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변화로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가정이 되게 하셔서 혈육을 넘어서 사랑스러운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혈육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때 정성스러운 처음 것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교육부 사역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배팀 봉사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랄봉사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시고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유스 말고
어린이들, 유스 아이들을 좀 배제해 드릴까요? 어린이들 나와서 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쭉 앞으로 쭉 위에 올라올까? 위에 밑으로. 자, 우리 어린이들 누가 있는가 보이세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식구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 패밀리예요. 주 안에서 패밀리라고요. 패밀리들이 누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돈 들고 있어. 함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 정말 아이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쁩니다.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서 연락교회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복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된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와 또 목회자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속에서 잘 해나가며 정말 자랑스럽게 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아이들 왜 받는지도 모를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를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쁜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논외인데 제가 조금 노래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웃긴 얘기인가?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그 합창단도 있었고 노래 많이 불렀었는데 왜 그러냐면 5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어떤 여학생이 일어났는데 KBS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부르는 너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저 7번 키스로 오니까 7번 일어나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떨려요. 여러 있는 애들 앞에서 부르려니까 잘 못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노래 참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칭찬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요. 무조건 칭찬하세요.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 칭찬이 아이를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